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특이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일컬어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42살에 죽은 이 천재 철학자가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 자체이다. 가슴 아픈 소리인데 맞는 소리거든요. 다시요.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 자체다. 현재 기독교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이름은 있으나 실체가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 뒤로 지금 2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근데 지금의 기독교,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맹렬하게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점수를 깎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오늘의 기독교가 형식은 있다 이 말이에요. 폼은 잘 잡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이름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변화는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며느리는 달라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시어머니는 달라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회사 사장은 달라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직원은 안 믿는 직원과 달라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의 적은 기독교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끔찍한 고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야만 하는 인간이다. 본인이 해야 할 일이 그거다.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를 찾다 보니까 나는 끔찍한 고난 속에 산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오늘의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봐요. 세상을 위해서 끔찍하게 고난 속에 고뇌해야 할 집단이 기독교 공동체다. 다른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을 집단이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자기 이득을 찾아가며 배부리고 만족해 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울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한다. 너무 거창한 이야기죠. 사실은 너무 거창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방향은 그렇게 잡고 교회 다닐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주제인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것보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 사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이라는 건 확대시켜 보면 단순히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런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거는요 1%도 안 돼요. 대다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면 대인관계는 이렇게 맺어야 한다. 잠언서에 보면요 어떤 말씀도 있냐면요 이 고귀하고 거룩한 성경에 무슨 내용이 써 있느냐면요 음녀의 골목에 출입하지 마라. 장려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동네 한바탕에서 시끄럽게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지 말아라. 아침에는 그것도 하지 마라. 즉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 아침에 저주하고 욕한다고 착각해. 아무리 좋은 소리도 때에 맞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가르치는 책이에요. 언어 습관,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재물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부부간에는 질서가 있고 남녀간에는 질서가 엄연하니 그걸 잘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직장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직장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이제 이 주인과 종이 있었으니까 주인한테는 이렇게 대한다. 종들한테는 이렇게 대하거라. 은사의 종류와 사용법, 방언하는 건 좋다. 근데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교회 안에 어른들, 장로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단을 대하는 방법과 대처하는 방법, 교회 안에 순결과 정결, 헌금하는 방법, 교회 안에 장로나 집사나 등등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런 원칙과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우거라. 성경은요 그렇게 세밀한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는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머물러 있지 이 성경이 밖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나를 지배한다든지 나를 변화시킨다든지 나의 삶의 방식을 도무지 바꾸지 않는다는데 우리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마르틴 루터가 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유하자면 반지로, 근데 반지 가운데 보석이 딱 앉아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그처럼 고귀한 책이다. 그렇게 소중한 책이다. 그렇게 극찬했던 로마서입니다. 어찌 로마서만 그런 말을 들어 마땅하겠습니까? 성경 66권이 다 그렇게 소중하지요. 그런데 로마서는 알다시피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6장은 안부 인사드립니다. 편지였으니까. 그런데 11장과 12장부터 16장을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쉽게 말하면 이론서입니다. 교리.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왜 죄인이냐? 죄인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등등의 교리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강의예요. 쉽게 말하면 강의. 강의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서 마지막 장까지는 어떡하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성경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열의 아홉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내용을 설명을 해요. 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다오. 요 형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론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합니다. 이론이 없이 알미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또 알기만 하고 삶이 없으면 그건 무기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해요.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해요. 에베소 4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여기서 두 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성경은 구분해 놨어요. 믿는 건 뭐냐? 바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뭐냐? 지식을 위한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깨달았으면 12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살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탄생하느냐? 알아만 돼도 안 되고 무턱대고 믿기만 해도 안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정확하게 상호 공존하게 될 때 장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사랑을 안 해요. 사랑하는 대신에 우리는 질투해 버리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핍박이 온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사느라고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 이런 걸 성경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건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미리 위로했고요. 그런 일이 생길 때 뭐라고 말하셨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근데 별로 기뻐하질 않아요. 천국을 얻었는데 기뻐하질 않아. 돈 없다고. 기뻐하지를 않아. 미운 사람이 있다고. 또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만만치 않죠. 그 말은 직장도 다니지 말고 기도만 쫓아다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라.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만만치 않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하고 아멘하고 설교는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영적으로는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 행동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휘청휘청거려요. 동창회 갔다 오면 막 휘청거려. 저거 옛날에 나보다 별것도 없었는데 주식을 해서 돈을 저렇게 벌었네. 나는 목사님이 주식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해가지고 괜히 안 해가지고 그때 좀 돈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살라고 그랬더니 그날 딱 살라고 그랬는데 설교 때 하기만 하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안 샀는데 내 친구는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차를 바꿨다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싸매고 있는 거죠. 응? 아는 것이 뭐고 믿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래서 막 풍조에 휘말려가지고 흔들흔들거리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못 봐요. 왜? 기독교의 적이 기독교니까. 우리가 복음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기는커녕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것과 이대로 사는 건 다르다 이 말이죠. 아는데 이렇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부질없지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여기서 단 하나를 딱 뽑으라 하면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뭐 귀하거든요. 영적인 거. 그러면 영적인 교회를 막 찾으러 다닌다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요. 영적인 것이 뭔가 대단하고 좋고 귀하고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뜬구름 잡듯이 막 다니는 거죠. 기에르 케고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 영적, 그걸 뭐냐 그러면 답을 못해. 영적인 게 뭐예요? 구름 위에 떠다니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 때 막 벌벌벌 떨고 앉아있는 것입니까?
방언을 주야장창 24시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영적인 것입니까? 방언을 제가 비토놓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나가서 6개월 만에 방언 받았고 지금까지 해요.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언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유 맞추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비유와 맞추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주님의 눈이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일치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방언을 많이 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차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적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이걸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합리적 예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예배가 합리적이어야 되나? 그게 조금 거슬리기도 해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란 뭐냐? 진짜 배기 예배다. 또 이걸 풀어보자고요. 진짜 배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것이니까. 오늘 본문의 영적 예배라는 말 속에 영적인 것에만 꽂혀 있지 말고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진정한 예배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의 전제 조건은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몸이라는 건 뭘까?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말하나 단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꿈,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온통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여기서 기쁨의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죠. 누가 기뻐하셔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만족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설교자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설교를 잘하면 그날 예배에 제대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해서는 안 되는 설교예요. 때로는 설교가 격식에 맞지도 않고 거칠고 좀 무식하게까지 보이지만 그 설교를 듣고 누가 꼬꾸라져가지고 예수께 와서 회개했다면 그 설교는 진짜 설교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거칠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겠다고 나왔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기쁨, 그걸 취하고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배기 예배다. 그러면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구약으로 필연적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든요. 죽은 제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죽여서 가져오면 안 돼요. 살아있는 걸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보이고 안수받고 하나님께 내가 쳐서 드리는 게 산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 제물을 바칠 때 큰 걸 바치라 한 게 아니에요. 뭘 바치라 하셨느냐? 흠없고 온전한 것을 바쳐야 된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정직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리대금 해가지고 남의 피눈물 흘려가지고 100억을 하나님께 바치면 받겠냐 이 말이에요. 본인은 했다 하죠. 큰 거 했다 하고 사람들한테 의시될지 모르나 하나님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 속을 그렇게 모르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건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멀쩡하게 미용실 다녀오고 화장하고 치장하고 옷 깨끗하게 달아입어가지고 와서 정갈한 육신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그거 중요하죠. 난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의 상태로 살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보상심리로 자기들이 똑바로 못 사니까 계속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제물을 갖다 드리니까 주님께서 질려버렸다고 그래요. 질려버렸다. 그런 제물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원한 산 거예요. 강제로 뺏어하고 원하하고 폭력을 하고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원한에 묻혀 있는 그 제물 내가 받을 수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진정한 예배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우리에게 속한 소유물을 많이 드린다고 그것이 영적 예배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가슴에 받았으니까 예배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서부터 또 시작되는 예배다. 예배당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또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되고, 더러운 예배자가 돼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산 예배자가 되어서 다음 한 주에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게 살란 말이 아니올시다.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